오늘은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애굽에 왔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비와 형들이 다 짐승을 몰고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 5명을 골라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들의 직업이 뭐냐 물었더니 우리는 선조들부터 목자다, 목축을 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많이 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피셔라는 이름이 나와요. 피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독일의 우리나라처럼 그 국민 가수라고 부르는 이 독일의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도 피셔예요. 예, 그런데 그 가수는 원래 이제 태생이 러시아 시베리아 출신이에요. 백인인데, 그런데 아버지 따라서 동독에 갔다가 통일이 돼서 독일 가수로 이렇게 영웅으로 사는데, 그 피셔라는 독일 가수가 있어요. 보통 그들의 이름을 피셔다 하면 옛날에 뭐 중세로 이렇게 올라가면 조상들이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어부.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요새 와야 이제 그런 게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 베이커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상들이 빵 굽는 사람들을 했던 그 조상들이 그 성을 보면 그 조상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대부분 김씨, 이씨, 박씨, 무슨 성씨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선시대를 보면, 예를 들면,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 초창기에 이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정치를 하고 할 때는, 통계상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 종이 한 5% 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중인들이 거의 이렇게 한 70-80%를 차지하고, 양반층들이, 귀족층들이 한 10% 밖에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그전엔 고려시대라든지 고구려시대라든지 그는 진짜 그 고구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대예요. 네, 민족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어느 부족인가 돌골족이냐 돌골족이면 지금 터키 정도가 돌골 되겠죠. 그죠? 돌골족이냐 거란족이냐 저쪽에 북쪽에 만주족 그쪽에 사람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능력만 되면 이렇게 등용이 되어져서 일했던 특히 이제 양반 쌍놈도 별로 따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조선이 되어지면서부터 이 조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완전히 이제 법을 만들어서 남자의 의함이 아니고 여자에 의해서, 여자가 종이면 그가 자식을 누구를 낳든 간에 무조건 종이 되어져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조선 말기로 들어서면 종이 거의 한 48% 정도 됐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종들은 전부 족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인들도 한 20-30% 됐는데, 그 사람들도 천이 역임을 당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든지 기술을 가지고 살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들도 족보가 없단 말이에요. 양반들만 족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갑오경장을 통해 가지고 이 종의 제도를
다 폐지하고 양반제도도 폐지하고 동일시하잖아요. 동일시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다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런데 그러면 그 거의 48% 반에 가까운 그 천한 쌍놈이라 그러던 사람들, 그 족보도 없었고 중인들도 족보도 없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을 다 가지게 됐는가, 언제 이런 성을 가졌는가, 이런 또 해괴한 일들이 좀 있잖아요. 공부를 좀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재미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옛날에는 전부 시족 사회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씨 집에 있던 밑에 있던 종들은 그냥 전부 다 김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동네에서.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동사와 이게 전부 다 종의 제도가 폐지되어져 버리면 이제 뭐 양반 집에 있을 종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강제로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이 논밭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을 전부 다 그 김씨 집안에 김씨로 올려주고 그냥 같이 같은 동네에서 같이 그냥 살아가죠. 그래도 뭐 여전히 그냥 어르신 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이런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을 봐가지고는, 성을 봐가지고는 진짜 양반이었었는지 아니면 뭘 했었는지 잘 모르는데, 이 서양에서는 그 성을 보면 조상들이 대충 뭘 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 이렇게 조상을 보면, 성을 보면 조상들이 뭘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그 고센 땅에 있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짐승까지도 좀 쳐줘라. 내 짐승까지도. 이게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왕의 짐승들을 키운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의 그 자손들은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바로가 자기 짐승들을 키우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을 키우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키우는 이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천히 여겼는데 바로의 짐승을 치면 또 상황은 달라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가 자기 짐승들을 키우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켜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야곱이 들어가서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정말로 뭐냐면 참 귀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 야곱의 담대함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그러건단 말이에요. 근데 목축을 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애굽인들은 이 목축하는 것을 천히 여기는데, 그리고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들어가서
이 바로를 축복한다. 바로는 그 당시에 애굽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를 축복해 야곱이요. 정말로 이러한 모습은 이 야곱의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신앙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본인을 드러냈던 것이 야곱의 이러한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하니까 술도 먹고 모두 이렇게 좀 정말로 신앙인 모습들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은 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단호하게 바꾸어져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믿음 안에서 단호하게 갈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어서 축복을 해줬더니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내 나이 130세다 얘기를 하면서 조상의 세월에는 내 나그네 길이, 여기에서 나그네 길을 두 번이나 표현을 해요. 자기도 나그네 길 살아왔고 조상도 나그네 길 살아왔다. 내 나그네 길 130년,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미치지 못했다 하지. 그러니까 자기 조상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나그네 길을 살아왔고 자기도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어려운 삶을 살았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 거잖아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아버지한테서 축복받고는 쫓겨나서 이 바단 나람에 가서 그 고생하고 살았고 또 세겜에 와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 사건이 끊나자마자 또 요셉을 잃어버려서 또 어려운 삶을 22년을 살았고 이런 세월을 보면 저 끊임없이 어려운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나오면서 또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야곱과 형들을 요셉이 야곱과 형들을 이렇게 람셋에 살게 하고 우리는 얘기 잘 알지. 람셋 영화를 봐서도 엄청나게 많이 람셋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정확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 람셋이 지역 이름 같아요. 고센 옆에 있는 곳이 고센 땅과 같이 이렇게 있는 곳이 람셋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럴까? 고센 땅은 좀 지역이 좀 작은 지역을 고센이라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람셋이라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애굽의 역사를 보면 한 1400년부터 한 1400년 전후 1400년 전후에서 1000년 가까이까지 약 400년 정도의 이 람셋 왕조가 형성됩니다. 람셋 왕조가. 그래서 애굽에 한 400년 정도의 람셋 왕조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고 람셋이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 400년 정도의 람셋 왕조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들이 람셋에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은
람셋 왕조가 되어진 것은 이 람셋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을 뒤집어서 그들이 정권을 잡고 람셋 왕조를 만든 게 아닌가. 람셋의 예를 들면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서도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세겜이라는 곳이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와서 세겜에 머무르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이 그 세겜이라는 족장 그 사람이 거기를 자기 이름이 이 세겜인데 그가 마을을 동네를 다 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세겜이다.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가 다스리는 곳을 그냥 세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람셋도 좀 그런 의미로 보면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야곱의 삶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많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야곱이 내가 나그네 길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어렵고 힘든 삶은 있을 수 있다. 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훈련, 또 기도의 훈련, 신앙의 훈련 이런 평생 동안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러한 이 삶이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훈련 기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마다 그냥 달마다 일어나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훈련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야곱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야곱이 지금 이렇게 애굽에 130세에 와서 나중에는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중에 그렇게 떠날 때는 기운이 진해져서 침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침대에서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의 훈련 사실은 뭐냐면 어려움이 없으면 별로 그렇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할 게 없어진단 말이죠. 그냥 기도하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 제목 주면 그 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그런 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훈련, 신앙 훈련들이 그냥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으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도 몸이 불편해서도 침상에 앉아서 지팡이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교제가 되어지고 신앙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치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 애굽에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 400년 후 한 4대가 지난 다음 엄청난 많은 숫자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림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신앙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그 담대함으로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도 그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능력으로 신앙의 삶으로 이겨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